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집안을 찾으라는 전국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돈이 많은 그러한 대작을 찾아가 봤고 또한 지위가 높은 그러한 양반을 찾아가 봤고 농토가 많은 노비들을 두고 농사를 짓는 분홍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은 하인이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밤이 늦어서 어느 시골 민가에 들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 부부에게는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노부부며 그러나 그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이제 서로 먹여주면서 등을 긁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해와지만은 그들에게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또한 어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저 가정만은 아주 복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가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행복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이냐? 모든 가정들이 다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자체도 비슷하고 또한 모든 과정 겪는 것이 아주 비슷하지만 이 행복한 가정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헐뜯고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불행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불쌍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분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흙수저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야 할 비참한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 천민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7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에 속해 있는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에 사는 헬라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 이방 여자고 또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흙수저의 그러한 출신입니다. 당시의 이방 여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성전 출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해야 될 개와 돼지와 같은 동물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여인이 가정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여기 성경 26절에 보니까 딸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워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쌍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한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받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 또 불쌍한 그러한 가정의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 또한 웃음꽃이 피어나야 할 그러한 가정에서 우환이 생긴 겁니다. 딸이 귀신 들려 집안의 행복이 깨졌고, 또한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고 의사를 찾았고 약 처방을 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딸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면을 볼 때에 이제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인데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 딸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너를 고쳐줄 그런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개와 동물 취급을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간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지만 냉철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절망하고 이제 희망도 사라지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비록 나는 개와 돼지와 같은 동물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조그만 은총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철저한 간청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팔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개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총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땅에 그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이 비참한 그러한 것이라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7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구경 온 건 아닙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또한 귀신을 물리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듣고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신 것이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은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러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것 정도 참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중풍병이 걸린 사람 또한 소경 많은 그러한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만 이 자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여인의 모습은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 속과 또한 자기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고 소원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파탄한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만 부스러기에 그러한 은총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어떤 책을 보니까 왜 있니? 왜 나만 그러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또한 내가 어떤 하나님과 멀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아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당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세상에서 사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망가지고 또한 시험당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고 또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기의 딸을 고침을 받은 그러한 신앙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럴 수 있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저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여인이 깨달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파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어떤 자존심이나 또한 어떤 비굴한 모습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한 목사님한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받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목적이 뭐예요? 내 딸을 귀신에서 내어 쫓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그러한 냉철한 그러한 반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또한 어떤 환경이나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절두절미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응답받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